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추석하면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또 우리 지인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을 써왔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다. 오히려 시대가 이럴수록 시국이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잘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신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겪어가도록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간다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들의 곡식들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순천의 구례군입니다. 가니까 곡식들이 참 벼들이 이렇게 잘 익어가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참으로 신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과실들이 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 자연 만물 속에서 그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섭취하고 누리는 존재로만 있는 것인가? 그러면 사람은 그 자연에게 무엇을 나눠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연을 희생해서 사람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창세기 1장 30절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연이 창조되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조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는 사람이 자연을 취하고 자연을 누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자연이 원래의 생명력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부여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그 역할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갖게 하는 것이 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인간이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기를 이제 사람의 사역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을 만날 때에, 사람이 세상을 만날 때에 세상이, 자연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고, 그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잘 보여진,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면서 이것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생명을 부어주고 생명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나누는 존재가 이제 생명을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타락하게 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세상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미 타락한 세상,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원래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하다 보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원래 세상을 만드시니까 세상을 어떻게, 어떠한 흐름 속에서 세상이 운영되게 되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할 인간이 이제 죽어가는 인간, 나약한 인간, 연약한 인간, 병든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한 여인, 제자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의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 집에 기름 한 병밖에는 없습니다. 그저 이 기름을 팔아서 그냥 음식을 먹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 자, 답이 없는 모습.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처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케이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들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엘리사 선생의 시대에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안 됐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 이 여인보다 더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로 기록된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치유하시는가, 회복하시는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시대로 와서 여러분과 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의 지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아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같이 동역하는 교단 안의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2년이라는 시간, 가까운 시간,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1년 6개월, 7개월에 가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악화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악화, 정신적인 어려움도 호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갈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른들은 사실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원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일제시대도 지내오셨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배고플 때에 참 70년, 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산업화되면서 겪었던 수많은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가 겪었던 아픔의 중심에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고 겪어갈 것이고 이겨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는 우리는 어른이니까 이렇게 잘 버티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동네 놀이터에서 같이 함께 하고 이러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자라가던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이 아이들은 온라인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다 자기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어려움 극복의 수준이겠지만 자기를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같은 남성이고 같은 여성이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 있고 하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초등학생 다니던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러한 시기를 보낸 아이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것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달라진 시대에 사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이런 애가 없어요. 우리 허전수사님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서 친구를 만나고 싶은 거,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 거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우리 이재호 목사님, 허건호 전사님 한번 조사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가? 그걸 막 오고 싶어 하는가?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전화 신방을 드리면 목사님 이거 빨리 뵙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거기에 너무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런 달라진 시대에 달라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마주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버틸 수 있어.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없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 괜찮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이 사건은 단순히 이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랬대더라,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의 무용담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야, 엘리사는 위대했어 라고 하는 것을 그 후대가 기억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2021년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수험생들에게, 그 극복할 수 없을 만한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이 한 케이스를 보여줄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너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을 널리, 이 사건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이 한 여인의 힘으로는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경제적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결국 선지자에게 찾아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빚을 남겼어. 여기에 여러 이슈가 나올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을까?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책임하게 그러고 죽었네. 남의 사정을 모르고 이렇게 쉽게 요즘 특히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타난 글,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이 한 탁월한 선택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도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것을 변화시키고 역전의 현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나눕니다. 빚을 많이 졌는데 남편은 죽었고 아이 둘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는데, 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와서는 하는 얘기가, 갚을 것 없지, 넌 두 아이를 내가 종으로 삼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잃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 자식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거죠. 답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보험 들라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도 하나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의 상황이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올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이 사회가 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뀐 시대를 또 잘 대비하지 않으면, 바뀐 시대를 잘 대응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시간이 되겠죠. 지금은 코로나니까 얼마 되지 않지만 정부 지원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것이 종식되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그러나 변화된 사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원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왜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울 때 쓰도록 장치를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입니까? 부르십시오.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가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을 만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에요. 환난은 누구나 당하는 거예요. 예측하던 상황이든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든,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지 않았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의 답이 무엇이냐?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찾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답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만 할 때에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행위가 찾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여인은 하나의 처방을 받습니다. 엘리사 선생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물으십니다. 찾고 답변을 듣고 이 묻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새롭게 해야 하는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하라 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해서 물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예배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찾았다면 그 다음에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을 주면 그 답에 대해서 내가 듣고 그 답을 이해하기까지 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말해야죠. 지금 이 대화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에게 뭐가 있니? 묻고 있는 거죠. 그때에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자존심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꺾여져야 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 마지막 자존심이 결국 누구냐? 죄인인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꺾여야 돼요.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나를 완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자 주의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단어예요. 조금 빌리지 말아라. 자, 이제 상황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십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는 그래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답이.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빚을 졌습니다. 이 여인은 이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존경받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그러한 모습 같지가 않아요. 왜냐? 일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고 돈 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대접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빚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그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을 터인데 또 가서 뭔가 빌리라고 할 때에 선뜻 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상은 빌려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내 생각 속에, 이 자격지심 속에서 누가 나한테 빌려달라 그러면 이걸 빌려줄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뭐예요? 다 내 자존심이고 내 자아예요. 이것이 꺾여서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았겠죠. 빌렸겠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엘리사 선생께서 기름 한 10리터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은 조금 빌리지 말고 하여튼 너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 제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럼 빌려와라 말이에요. 이 믿음의 크기가 어떠냐? 믿음의 크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이게 열심히 마음으로 내가 진짜 믿어요. 이게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을 것만큼 네 마음껏 빌려와 했을 때에 그 말을 믿고 빌리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릴 줄로 믿어요. 내가 빌리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행동하셔야지. 그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야지. 그게 믿음이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이 지점에서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이 목사,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준비된 답이 있느냐 말이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갖고 계셔요. 그리고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하세요.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빌린 만큼 빌려옵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한은 누구에 의해서 제한되느냐 하면 나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옮겨오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분량만큼만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건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건 하나님이 간증 새롭게 하소서 CBS 방송에 나오는 그 방송을 통해서건 아니 보면은 왜 저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에는 이렇게 팍팍한 하나님만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그릇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구를 더 예뻐하고 누구를 덜 예뻐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물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중심교회 안에도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중에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 상황상 분위기상 막 이거를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특성인 것 같아요. 그건데 여러분 자랑하셔야 돼요. 그거는 당신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동네에 있는 모든 간장 종지를 비롯한 모든 받을 수 있는 기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 마지막에 7절에서 이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이 이런 겁니다. 기름이 곧 그친 후에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발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생활하라 결국 뭐예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생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거냐 하면 단순히 요 기간 모면하라, 아니면 단순히 너만 이렇게 해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너가 앞으로 너의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분량이 작으니까 이 기름을 불려다 먹은 이 기름을 가지고는 3년 살면 마칠 액수일 수도 있겠죠. 한 5년 동안 살 수 있는 액수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상황에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을 말씀하실 겁니까? 서울중심교회는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는 아무 문제 없을, 그러나 11년부터는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한 크기를 우리는 구할 거냐?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죄를 하면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사용할 만큼,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키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작으셔서 작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작으면.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여,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죽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 죽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인의 이 고백 속에만 나옵니다. 뭐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를 찾게 한 것은 누구의 힘일까요? 살아있을 때에 이 남편이 이 여인과의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겠죠.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있다가 결국은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말씀이 혹은 그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겠죠. 말씀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머물면 안 돼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백날 알아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역사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의 아내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입니다. 어려움의 순간입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듣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그릇을 넓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이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이후에,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엉망으로 산다면, 안 사는 이만 못한 삶을 산다면 이 축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넓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에 감사가 되는 자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한가위는 세상에 결실이 맺어져서 풍성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